여러분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군대 가라면 갈 수 있겠어요? 아마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다시 군대 갈 사람은 별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군대 갔다 왔는데 대신 간 사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20대 남성 조모 씨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신병교육대 입대했습니다. 5주간 신병교육을 잘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이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한 2달 정도 군 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조 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최모 씨를 대신해서 군대에 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생활고를 겪어온 조 씨는 온라인으로 이 최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최 씨는 군대 가기 싫으니까 우리 월급 받으면은 반반하자 하고서는 대신 조 씨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등병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64만 원이래. 64만 원. 그러니까 32만 원 때문에, 근데 조금씩 오르니까 요즘엔 200만 원 가까이 준다며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만 원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군대 간 거예요. 그래서 조 씨는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선 신병교육대 갔는데 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대신 군대 간. 아까도 제가 질문하니까 사실 저도 돈 많이 줘도 군대 다시 안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병무청 직원이 대충 검사해갖고 통과해갖고 이제 2달 동안 잘 군 생활을 했대요. 이제 남은 1년 10개월을 잘 버티면은 완벽하게 그냥 다 속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요, 불과 2개월 만에 막을 내렸어요. 원래 입대해야 될 최모 씨가 적발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죄 지어봤잖아요. 죄 지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다가 조마조마하다가 결국에 못 참아갖고 병무청에 가서 자수했대요. 그래서 군대에 있던 이 조 씨는 즉각 잡혀갖고 병역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제 원래 군대 가야 될 최 씨도 어떻게 되겠어요? 법의 심판은 심판대로 받고 군대 다시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1970년 병무청 생긴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짜 깜쪽같이 속일지 몰라도 다 드러납니다. 제가 요즘에 전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1명, 2명은 꼭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 만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을 만났어요. 근데 어르신, 아버님 교회 다니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교회 졸업했습니다. 교회를 졸업했대요. 교회 졸업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서는 한참 서서 이분이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뭐냐? 어떤 교회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장로님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저한테 괜히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장로님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오늘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울 사도가 그를 만나서 책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을까요? 12절 13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에서 온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은, 여러분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어요. 그러자 이방인 성도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를 떠났을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 전통과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도 능히 감당하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에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동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의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및 율법을 강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론이 딱 떨어졌어요. 이렇게 율법과 관습 전통을 다 철폐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아무래도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모습이 자신한테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자신의 이익에 반할 것 같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외식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직접 받아보셨어요? 직접 받은 이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이런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이 외식을 하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본 다른 유대인들과 베드로와 같이 식사하던 그 모습을 보고 그 다른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외식하게 되고 또 바나바도 유혹을 받아서 외식하게 됐다고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모든 행동들은요, 사도들을 초청해 교제하며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던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상처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교회 지도자가 또 사도가 왜 그래?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들입니다. 베드로가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줬듯이 우리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목사님 아니니까, 나는 권사님 아니니까, 아, 나는 장로님 아니니까. 하지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주님의 얼굴 좀 보세요. 주님의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살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아니 베드로 자신도 제대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하면 되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바울은 15절 16절에 가르쳐 주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이신득의 들어보셨어요? 이신득의를 딱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 곧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과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거 자신이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던 자입니까? 하지만 결국 그 율법으로 인해 정죄 의식만 커지고 절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어떤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이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순간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다가 예습관 무엇입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뭘 들었어요? 뭘 배웠어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듣고 율법이 완전히 체질화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습관 옛사람이 나오게 되어서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됐죠. 사실 그가 율법으로 안 된다, 율법에서 자유해야 한다라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 예습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습관 옛사람이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은 슬금슬금 뭐가 나와요? 옛습관, 옛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예, 진짜 죽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 아세요? 그가 지난 5월 19일 제주 서귀포시 핑고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SK텔레콤 경기에서, 참 길기도 하죠. 제가 골프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 경기에서 대회 역사상 최고령 54살, 만 54살 그 최고령의 나이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완전히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골프 좀 치셔봤나요? 그죠? 안 쳐봐서 잘 모르는데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이가 들면은 비거리가 짧아진대요. 왜냐하면 체력도 힘도 딸리니까 그러겠죠. 근데 50세 이상 참가하는 시니어 대회도 아니고 20대, 30대 선수들이 즐비한 그 대회에서 나흘이나 이 대회를 치렀는데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승했을까요? 그는 경기할 때 순간순간 한계를 만나면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우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경기 중에 한 번은 공을 탁 쳤는데 이 공이 어디로 가냐? 이 물 또랑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 이 공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맞아요. 이 또랑으로 빠지지 않고 기적적으로 작은 섬 모양 잔디 위에 놓였대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저기다 갖다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냥 치기 좋게 그 자리에 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 어프로치 샷, 여러분 아세요? 저 잘 모르는데 그걸로 딱 치니까 이 홀인 컵 바로 옆으로 갔대요. 그 연장전 상대였던 KPGA 랭킹 3위 박상현 선수가 말하기를, 제가 유리할 것 같았는데 졌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대요. 그는 우승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이놈아,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몸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왔냐, 꾸지람 들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분이 그 갑상선 암 있죠, 그거 투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뭐 했겠어요? 사실 그는 1993년에 아내의 전도로 그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뭐 선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뭐 했겠어요? 맞아요,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의 운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거 모두 다 끊었다고 합니다. 술, 담배를 많이 했대요. 특히 술은요, 폭탄주 10잔, 20잔 끄떡없이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다 회개하고 끊었습니다. 심지어는 탄산음료도 끊었대요. 햄버거 먹을 때 뭐가 생각나요? 콜라가 생각나는데 콜라 대신에 물 먹으면서 그게 제일 불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다 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에 보니까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사세요? 바로 성령으로,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네,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행하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이래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철저히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다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920년에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조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 살인사건에는 증거가 없고 용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한 여인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야소교인이었어요. 야소교인. 법정에서 판사는 그 여인의 증언만 가지고 피의자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인정해서 사형 선고를 언도했습니다. 그 판사가 일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이 사람이 야소교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여러분 야소교인이 누굽니까? 맞아요.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거짓말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증은 없지만 여인의 증언은 기독교인이라기 때문에 100%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초기 도덕성이라는 연구 논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그들은요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여러분 우리 사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3년이나 주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 배웠고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은사 받고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도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옛습관,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외식에 빠졌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늘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죄,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옛습관, 거짓말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하고, 그것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철저히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